지금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더 이상 집에 머물 수가 없어서 집을 도망쳐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또 어두워서 길을 재촉할 수가 없어서 어느 한적한 들판에 누워 있는데 벽에마저 없어서 그는 돌 하나를 벽에 삼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시간만큼은 자신의 존재가 왜 이렇게 나약하고 허무하며 무기력하고 또 피로를 느끼는 고독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이 외로운 시간에,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날 때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야곱은 어떤 존재였는가,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시든가, 또 나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를 듣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28장 10절서부터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야곱이 고향 아버지 집 있는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하는 곳으로 외삼촌의 집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이 길은 절대로 여행길이 아니고 또 설레이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휴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망자로서 정말 그 신세가 처량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 아버지의 축복을 속여서라도 또 받아냈던 그가 이제는 정말 지칠 대로 지쳐서 도망자가 되고 말았고, 편히 누울 곳이 없다 보니까 그냥 들판에 벽에를 돌로 삼고 그렇게 이제 누워 있었습니다. 자, 야곱은 속여서라도 축복 기도를 받아내면은 이것이 바로 축복으로 연결될 줄 알았는데 도망자 신세가 오히려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도망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그런 황홀한 광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12절입니다. 꿈인 것 같습니다. 사닥다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내려오고 또 올라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꿈이었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본적, 그 사닥다리 이후에 또 보니까 그 위에 보좌가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내가 이제 너의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러면서 앞으로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에 너의 족속들이 많이 살게 될 것이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럴 때는 전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이 지금 듣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일단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장소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약속하기를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주셨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하고 도망다니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 짓고 도망치고 있고 그리고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넘어져 있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인심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다가오기보다는 피합니다. 세상 인심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서서히 사람들이 내 주변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감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더 가까이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정말 곤고한 자리에 있을 때,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내 곁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은 자격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거저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별한 은혜지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볼품없는 야곱, 자격도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뭘 잘했다고 복받을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인데 이런 복을 주시겠다 하니 이게 염치가 없어서 우리가 손을 내밀 수도 없는 이 상황인데, 하나님의 손이 야곱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은혜의 순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오늘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목을 삼았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과분한 은혜가 아니신지요?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과분한 은혜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때로는 잘못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 잘못에 징계하시지도 않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시면서 때를 따라 여러분에게 남모르는 은혜를 소소하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지금도 은혜를 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과연 내가 건강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먹고 입고 쓴 거 내가 경영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직장과 수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셨고, 또 출가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또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잠시 다윗을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생애야말로 은혜로 감싼 생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름을 받을 때부터 임종할 때까지 다윗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중에 다윗의 젊은 날 사울이 시기해서 그를 추적하고 더 이상 사울 때문에 그 땅에 부지할 수가 없어서 남의 나라 땅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망명을 가서 보니 그곳이 가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드는 어떤 곳입니까? 골리앗이 고향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잖아요. 그 골리앗을 죽였지 않습니까, 다윗이. 근데 그 고향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가드 사람들이 다윗이 좀 어느 한편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어서 이제는 그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 땅에서 한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전쟁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데 이번에는 블레셋에서 큰 전쟁을 치르려고 모든 군사들을 소집해서 장수들을 앞서는데 왕이 다윗에게도 출정을 명합니다. 이제까지 남의 나라에서 신세 지고 살았으니까 왕이 출전하자 그러면 가야 될 입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동족을 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에게 칼을 들고 가야 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많이 첩첩하고 곤란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했을 때 마침 블레셋의 장수들이 왕에게 직언하기를, 왕이여, 만약에 저 다윗 장군을 데리고 갔다가 돌변해서 만약에 우리를 공격하면 자기 나라를 치지 않고 오히려 역공을 해서 우리를 치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 당할 것 같으니 다윗은 데리고 가지 말고 저 후진에 머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장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을 전투에서 빼주면서 후방에 머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때를 따라 돕는 절묘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감싸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어주셨고,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도 못한 과분한 은혜를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얘기는 지금 혼자 도망가는 야곱에게 동행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래도 아버지 그늘에서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 어머니 곁을 떠나서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디 기댈 데가 없습니다. 가족이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동행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외로운 그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믿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난했던 아버지는 늘 술 드시기 좋아하시고 거기다가 늘 피박을 많이 하셔서 어머님도 많이 우셨고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방에서 쫓겨난 어머님은 소마구간에서 잠을 잔 적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버님의 피박이 심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아내마저도 가정에서 그렇게 장모님이 핍박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선을 보고 만나 얘기하는데 그 본인의 말씀은 나는 주일만 성수할 수 있는 분이라면 결혼하겠습니다 하는 각오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40년 이상을 주일 성수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모의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가정적인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한 번도 변함하지 않고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린 종이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조금씩 수종 들며 일을 했을 뿐인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날 서재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가분한 은혜를 주셨고 지금까지 내가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동행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배고픈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고픈 시절에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굶어 죽지 않도록 신학교 길에 은혜를 주셨고 내가 등록금이 없어 철철 매고 있을 때는 생각지도 않은 분을 통해서 등록금을 주시고 또 심지어 이제는 중형교회 가니까 거기서도 등록금을 주시고 총신대학원에서 공부 잘했다고 또 등록금을 주시고 대구에서도 또 등록금이 올라오고 어떨 때는 막 등록금이 3번, 4군데서 들어와서 그걸 친구들과 나누기도 하고 그런 날들을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은 어쩌면 나에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며 허락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단 말인가. 여러분, 제가 첫 딸을 낳았을 때는 신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친정에 가서 아이를 놓고 친정 집에서 병원도 아니라 집에서 놓고요. 그리고 이제 몇 주 지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신혼집으로 왔을 때에는 쌀마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시던 교회 집사님 한 분께서 저 시골 농장에서 가을거지를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담아가지고 차중에 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김호영 전도사님 댁에 한번 가라는 그런 사인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 집에다가 쌀을 한 가마니 고구마 몇 박스 그리고 야채를 가득하게
그리고 얼마간의 돈을 또 봉투에 담아서 주시는데 학교 갔다 오니까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현장에 있을 때 절대로 외면하거나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제가 특별히 또 수영교회에 있다가 리비아에서 저보고 선교지에서 오라는 얘기를 듣고 갔을 때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또 위로의 동력자들을 주셨고, 또 그곳에서도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이경구 장로님 만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 사막에서 42개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1년 동안에 무려 학습 세례를 700명에서 800명 정도 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현장 교회를 다니며 4,000km에서 5,000km를 달리면서 순회할 수가 있었었지요. 기가 막힌 것은 제가 사막에서 배가 아파지기 시작했고 맹장이 터진 줄도 모르고 세례 달라는 곳이 계속 있으니까, 그리고 성찬을 베풀어야 되니까 터진 맹장을 붙들고 울며 사리돈을 하루에 6, 7, 10말, 10개씩 이렇게 털어먹으면서 현장을 다녔습니다. 견딜만 해서 또 울고 또 터지고, 그래서 딱지가 않고 또 누룽지처럼 돼버리고 계란 후라이처럼 그 안에서 들러붙었는데 모르고 미련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6개월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귀국을 했고 한국에 와서 제가 40일 만에 퇴원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팡이를 짚고 애들을 셋 데리고 상계동에 들어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게 벌써 32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은 살아온 날을 또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증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동행의 은혜를 주신 것, 제가 한국에 있을 때나 리비아에 있을 때나 그 많은 중국의 선교지를 다닐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행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평생 동안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부부도 서로가 만나지 못하겠죠. 그리고 친척들도 지인들도 친구들도 이제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나게 되겠지요. 그러나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비록 코로나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아닙니까? 복음과 함께 사는 사람은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고 살고 복음과 함께 누리며 사는 사람에게 약속은 하나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오는 날까지,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의 심장의 맥박이 멈추는 날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이제 불안했던 그날 밤에 예배자로 변화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변화는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데, 오늘 이 변화의 첫 경험을 하는 자리가 바로 밤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그가 환상을 보는 이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으로 받은 자리가 야곱이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야곱의 삶에 조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20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 맡겨서 야곱을 고쳐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은 남의 것을 빼앗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떤 야곱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의 눈을 뜨기 시작하고 은혜를 붙들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누구든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니까 코로나 와중에, 코로나가 심할 때, 몇 사람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 드린 예배가 우리가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전해보면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제가 강단에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 중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였더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소원을 합니다. 그 예배 시간에 뭐라고 소원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면은,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내가 누웠던 이 자리에다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소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야곱은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도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나온 얘기가, 내게 은혜를 주시면 제게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동안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야곱, 훔쳐서라도 빼앗으려고 했던, 속에서 빼앗던 야곱이 이제는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을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뀌는 모습이 11조를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영적 변화의 상징입니다.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10분의 1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 고백이 나온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누구나 나의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소중한 것을 남에게 그렇게 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어떻게 번 돈인데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훈련이 되면, 남에게 드리는 것도 훈련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훈련이 되면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너를 지킬 것을 약속한다는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야곱의 입에서 자원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야곱이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은혜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자격 없는 야곱인 것처럼 나도 자격이 없는데, 둘 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과분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홀로 가는 야곱에게, 나도 인생을 홀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동행을 약속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행복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은 우리가 불안했던 그날 밤에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배 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나도 이제는 남은 생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변화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예배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